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합니다. 미국에 얼 파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당시 미국의 교회들마다 문제가 많았대요.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며 목사님께 따집니다. 목사님,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100% 그대로 살지 못하는 교회는 다 없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파머 목사님이 한 고등학교의 오케스트라 연주를 예로 드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실력이 엉망인 고등학교 오케스트라가 베토벤 교향곡 9번을 연주할 때 사람들은 당연히 실망을 합니다. 베토벤이 귀머거리지만 만약 살아서 이 연주를 들었다면 통곡하며 실망을 했겠죠.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왜 저런 연주를 그냥 두냐고. 왜 저 어린 학생들이 베토벤의 그 명곡을 망치게 하느냐고.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완벽을 바라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케스트라라 할지라도 위대한 베토벤의 명곡을 100% 완벽하게 연주할 수는 없지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객석에 앉은 청중들 중에는 그 학생들의 연주를 통해서야 베토벤의 위대한 9번 교향곡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 청중들이 그래도 베토벤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학생들의 그 연주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잘 알죠. 예배 중에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도 예배 마치고 나가는 바로 그 나가는 길에 화내고 싸우고 세상 생각하는 그런 부족한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셨어요. 복음을 연주해내는 사명.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는 사명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입니까? 비록 작곡가가 애초에 구상한 음에는 그 악보에는 결코 이르지 못하겠지만 불완전하게나마 세상에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사님, 이 잡음 좀 잡아주시겠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너무나 불완전한 이스라엘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어떻게든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세요. 오늘은 이사야서의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며 부족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는지 잘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잘 하려면 먼저 악보를 잘 보고 작곡가의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성경이라는 악보가 말하는 작곡가의 큰 뜻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사야서 65장, 66장은 이사야서 전체의 결론인데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큰 회복의 비전을 주세요. 17절. 보라. 우리가 봐야 하는 악보가 뭐예요? 우리가 봐야 하는 미래가 뭐예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 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아멘.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현재 세상에 아픔이 많고 눈물이 많죠. 이걸 그냥 두지 않으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 사는 곳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세요. 그 세상이 얼마나 정의롭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거기서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세상을 보며 영원히 기뻐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로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이제 심판받아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악보를 삶으로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부름받은 거고요.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듣고 사람들이 그제서야 베토벤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시는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를 잘 보시면 좋은 말로 분위기 좋게 끝나지 않아요. 66장에 가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두 집단으로 나뉘어 갈등을 하는데, 하나님이 한 집단에게는 심판을 예언하시고 다른 한 집단에게는 복을 예언하세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하나님의 한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둘로 나뉘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한쪽에 심판을, 한쪽에는 복을 주신다 말씀하실까요? 심판받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오케스트라 단원 중에 악보를 자기 의도대로 고치고 지휘자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악한 사람들이 늘 있어요. 이사야서 배경에는 그들은 대제사장 중심의 성전 세력들입니다. 이들은 건물을 가지고 이것이 성전이다 가르치며 율법으로 사람들 꼬투리를 잡아 죄인 만들어서 자신들만 거룩하다, 자신들만 높이며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처음으로 먼저 말씀하세요.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이 나의 보좌요 땅이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건물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는 배경은 바벨론 포로들이 약속의 땅에 돌아와 성전을 건축한 지 시간이 한참 흐른 후예요. 에스라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 율법을 가르쳤죠. 느헤미야는 자기 월급을 받지 않고 적의 침입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는 성벽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학개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사람들을 격려하며 예언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하나님은 대제사장들이 독점하고 있는 그 건물 성전 아니야 말씀하세요. 하늘이 내 보좌고 땅이 다 모두 나의 발판인데 무슨 저런 건물이 내 집이냐, 성전이냐? 아니다. 정면으로 부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가 이 이사야 66장 1절 말씀을 인용하며 이 건물 성전 아닙니다. 여러분은 건물을 우상처럼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어기고 있습니다. 설교하다가 성전 세력에게 돌 맞아 죽었어요. 예수님도 헤롯 대성전 보고 저거 성전 아니야 말씀하셨고요. 예수님 당시도 대제사장들이 건물 보고 성전이라고 하나님이 여기에만 계시고 우리의 기도만 들으신다고 선전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여기에만 와서 예배하고 죄사함 받으니까요. 당시 헤롯 대성전에 어마어마한 돈이 모였는데 제사장들이 그걸로 부동산 투기를 해요. 땅을 마구 사서 농민들에게 빌려주고 막대한 이자를 받았어요. 또 엄청나게 모인 돈으로, 자본으로 고리대금업을 했습니다. 백성들은요, 로마에도 세금 내야 했고 땅 주인인 대제사장들에게도 세금 내고, 그러면 여러분 돈이 모자르잖아요. 그 모자른 거 어쩔 수 없이 또 가서 고리대금업 하는 그들에게 돈 빌리는 거예요. 그거 못 갚으면 딸 자식들은 몸 파는 창녀가 되고 자기도 팔아 노예되고, 아들 자식들은 정처 없이 떠도는 목자 없는 양같이 방랑하다가 그들이 집단으로 모여 농민혁명을 자주 일으켜요. 그러다가 잡혀서 죽임을 많이 당했습니다. 건물을 보고 성전이라 하는 곳에는 시대를 불문하고 반드시 타락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선한 열매가 맺힐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스데반도 건물은 성전이 아니다 외쳤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 처음 성령 받아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 교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없어요.
건물 성전이 없고 제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곧 성전이었고 그들의 삶이 곧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도 정식 종교 중에 하나로 받아줄 때까지 교회는 건물이 없었어요. 여러분, 박해받고 순교하고 있는데 건물 지을 새가 어디 있습니까? 처음 성도들은 다 가정에서 모였고 다락방에서 모였고 또 조금 큰 공동체는 공장을 빌려 예배했어요. 복음의 악보를 그대로 연주하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그런데 313년 이후 모든 것이 바뀌어요. 후에 기독교가 로마의 유일한 공식 종교로 채택되면서 권력과 돈을 등에 업은 교회는 엄청나게 화려한 건물을 짓기 시작해요. 그런데 건물이 필요하면 지을 수 있죠. 문제는 건물 보고 하나님이 여기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절대 아니죠. 성령이 임한 우리 몸이 성전이고 우리의 모임이 성전이고 그리고 장차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창조되는 이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이 넘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건물 보고 성전이라 하는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돈 문제, 성 문제, 목회자 세습 문제 일으키는 목회자들은 100% 건물 보고 성전이라 해요. 그래야 그 성전을 등에 업고 자기 권력이 높아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세요. 24절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게 있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 가장 마지막 절, 마지막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가장 긴 예언서, 가장 웅장하고 메시아 예언이 가장 많은 예언서가 이사야서인데 이사야서 가장 마지막 절이 타락한 종교인들은 모두 심판받는다는 경고예요. 신앙 공동체가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려면 그러니까 목회자가 타락하면 안 된다는 게 그 이사야서의 결론이라고요. 여러분, 각 교회의 목회자들이 타락하지 않고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감시하셔야 돼요. 잘하면 격려하셔야 되고요. 둘째로 이사야서 마지막은 가짜 예배자들이 심판받는다 말씀하세요. 3절과 4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소를 죽여 제물로 바치는 자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자와 똑같다. 양을 잡아 희생 제물로 바치는 자는 개의 목을 부러뜨리는 자와 같다.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치는 자는 돼지의 피를 바치는 자와 같다. 분향을 드리는 자는 우상을 찬양하는 자와 같다. 이러한 제사장들은 나의 뜻을 묻지 않고 제 뜻대로 한 자들이다. 오히려 가증한 우상 숭배를 즐겼다. 가증한 우상들을 진정으로 좋아하였다. 그러기에 나도 나의 뜻대로 그들을 혹독하게 다루어 그들이 겁내는 것을 그들에게 들이닥치게 하겠다. 내가 그렇게 불렀으나 그들이 응답하지 않았으며 내가 그렇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으며 오히려 내가 보는 데서 악한 일을 하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골라 하였기 때문이다. 황소를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을 뜻해요. 사회에서 가장 힘있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멋진 황소를 잡아서 화려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사람을 제물로 바치고 있다. 네가 쌓은 부가, 네가 누리는 권력이 누군가를 속이고 죽여서 빼앗은 것이다. 너는 형제를 살인한 자다.
나 여호와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부를 축적한 너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 말씀하세요. 둘째로, 양으로 제사하는 사람은 개의 목을 부러뜨리는 자다 말씀하세요. 개는 양을 칠 때 꼭 필요한 동물이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재산을 축적하고 부를 누리게 되었는데 그들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도움을 준 존재를, 이웃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축의 도움을 받아 부를 축적해 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를 맞아 초가, 이 풀들이 자라서 양을 먹여서 재산을 누린 그들이 그렇게 도움을 준 누군가를 고마워하기는커녕 동물을 학대하고 자연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아무리 여호와께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를 마치 우상 숭배처럼 싫어하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고대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현대에 사는 우리에게 적용하면 현대인들이 아무리 건물을 크게 짓고 그 안에서 화려한 조명과 빵빵한 음향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고 황소를 드린 같은 큰 헌금을 많이 해도 정작 우리가 삶에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 예배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현대적 도시를 짓느라고 하나님 창조하신 다양한 동물들을 다 멸종 위기에 몰아넣고 자연을 파괴하는 탄소를 이렇게나 많이 배출하면 하나님 아무리 화려한 예배라 할지라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사야서는요, 처음과 마지막에 1장과 66장에 또 동일하게 예배에 관한 문제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이것이 모든 선지자들의 결론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냐? 선지자는 이렇게 외쳐요. 1장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현대 자본주의, 신자유주의는 하나님 말씀하고 정확하게 거꾸로 돌아가는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탄압받아 눌린 사람들을 돌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창조세계 전체를 선하게 아름답게 돌보고 가꾸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 말씀하세요. 아니, 이웃과 자연을 돌보는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땀 흘림과 노력 그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 모여 드리는 이 예배는 한 주간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작인 겁니다. 이 예배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뜻을 아멘, 믿습니다로 받고 삶에서 실천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당시 포로 귀한 공동체는 하나님 이름 팔아먹으며 건물 중심으로, 제사 중심으로 권력과 부를 누리던 종교 지도자들과 또 삶에서 작은 자들을 억압하면서 과도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였어요. 예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망신시키고 신앙 공동체에 욕먹게 하죠. 이런 사람들은 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타락한 상황에도 거기에 극소수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실한 예배자들이 늘 있었습니다. 2절의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겠다. 하나님이 택하신 신앙 공동체가 타락할 때, 절대 다수가 다 타락해서 세상 사람들이 비난할 때
하나님은 늘 남은 극소수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세요. 그들은 마음이 늘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설교를 들을 때 집중하며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고 놀라서 감사해서 떠는 사람들. 복음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맛보고 어찌할 줄 몰라 떠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이 경건한 사람들을 돌보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사야 선지자와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헤븐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돈과 권력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를 다 장악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진리를 쫓아 사는 사람들, 심령이 너무너무 가난하여져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놀라운 복을 주세요. 울던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웃게 되고,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낫게 되고, 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돌봄의 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여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와 로마의 극심한 악한 다스림 속에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다 나누어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했습니다. 종말에 있을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정말로 자신들의 삶의 예배를 통해 앞당겨서 미리 누려요.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다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소수의 진실한 예배자들을 통해 신앙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 사회 전체가 회복될 것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10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은 진실한 예배자들을 통해 그 사회의 영적인 모성애를 회복하세요. 그 사회의 지극히 작은 자들이 위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의 도구로 사용받는 자들은 크게 기뻐하게 하세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예배를 잘 드리면 그 사회에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욕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한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면 그 사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회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토벤의 명연주를 자기 욕심으로 망치는 오케스트라 단원은 무대에서 마지막에 쫓겨나지만 악보를 열심히 보고 지휘자의 지휘를 보며 긴장하고 최선을 다해 곡을 연주하는 이들을 통해 아름다운 연주가 세상에 흘러나와 사람들을 감동시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짜는 심판하시고 진짜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에 있어서 절대로 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수가 많으면 100% 타락합니다. 하나님은 늘 그들을 걸러내세요. 중요한 것은 소수의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소수를 통해 역사하세요. 유대교가 2000년 전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120명의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령 받은 자 사람을 통하여 사용하셨고, 500년 전 중세 카톨릭이 타락했을 때 루터와 깔뱅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새로운 시대를 여시잖아요. 요즘은 개신교가 타락했대요. 제가 보면 맞아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설교 처음에 언급한 얼파머 목사님의 말씀이 계속 제 마음에 남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부족한 고등학교 오케스트라 같은 사람들이지만 연주를 멈춰서는 안 돼요. 완벽과는 거리가 멀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베토벤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길은 학생들의 연주뿐이기 때문입니다. 완벽과는 거리가 멀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삶밖에 없다고요. 그러니 우리 심령이 가난하여 삶으로 예배합시다. 고개 뻣뻣이 쳐들고 교회 다니지 말고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며 삽시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정말로 돌보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머니가 아이를 무릎에 안고 기뻐함 같이 사회에 가득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